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2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육변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7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금의 얼음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0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냐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내 삶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에서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너희에게 내가 살아있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것,
그것도 너무 원한다.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끼어 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삶의 그 기로에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시기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살다가 죽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장소예요.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중요한 건 로마에서 삶을 끝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밖의 기록에 근거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뭐 십자가형이나 아니면 맹수들한테 이렇게 찢겨서 죽는 그런 형벌은 면할 수 있었다라고 보게 되고요. 또 성경 밖의 기록에 근거하면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문서의 권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바울의 죽음의 유형이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알려진 것으로는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을 것으로, 어떻게 보면 고통이 좀 이렇게 짧잖아요. 짧고 굵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죽으면서 이제 얼굴이 이제 땅에 세 번 튀겼는데 거기에 샘물이 솟아올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대체로 의견을 모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곁에서 가까이 있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왜 사도행전의 끝에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바울 곁을 지켰던 인물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바울의 죽음을 상세히 알았을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고 성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문학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았다면 바울의 죽음, 그가 어디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시기와 장소와 죽음의 유형을 알았다면 다 아는 사실을 구태여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학을 보더라도 앞에 상세하게 진술된 거를 짧게 축약하거나 생략하는 게 항상 이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첫 번째는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생략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은 바울의 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처음 1장을 보면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죽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삶의 마지막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 로마 제국의 중심,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 그거는 족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죽음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 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의 죽음을 철저히 제거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밖의 기록들을 우리가 구태여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로마로 보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중심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울은 그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자신에게 불길한 징후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바울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체포돼서 로마로 가는
그런 일정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리고 황제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부터 자기의 길이 로마로 가는 길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상을 바울은 철저하게 수용했어요. 왜 그 길을 수용했냐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연단이면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에요. 일생을 광야길을 걸어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삶이 그랬죠. 아무런 영광이 없었어요. 박해와 멸시와 고난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선교면 복음 전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설령 로마에서 죽더라도 주님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순교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간 바울이 얼마 동안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그곳에 거주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바울은 2년간 로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맨 앞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이태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말로 약간 2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꽉 채운 2년, 그걸 우리가 만 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이 될 수 있고 4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꽉 채운 2년을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은 임대한 집이에요. 바울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기에 황제의 판결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황제한테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로마 군인 한 명이 같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걸 지켰다고 해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거를 가택연금 형태라고 하는데 바울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면회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셋집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보면 오네시모도 그 로마에서 만난 경우거든요. 오네시모를 또 이렇게 빌레몬과 화해시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 오늘날 뭐 1심에서 3심까지가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황제가 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가기까지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수 없었지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어떤 시간을 얻었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끝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아멘.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가택연금인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바울이 본래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해요. 로마서는 로마에 가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사역 가운데 본래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을 많이 도왔던 교회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어떤 사역을 했냐면 자기가 선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의 도움이 좀 더 필요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했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로마 교회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을 힘껏 도왔던 고린도 교회, 부흥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부흥을 함으로써 성도들과 재정이 함께 부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것처럼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 교회도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바울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는 교회 그것이 로마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0절 말씀은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복음 전하게 됐어요. 2년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많은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이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한 달을 살아갈 때, 1년을 살아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그림일까?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서에 담겨진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성취될지, 어떤 형태로 성취될지 아무것도 바울은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완성시켰어요. 바울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택연금이라는 형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원했던 작은 퍼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맞추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모두 조합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림을 맡기셨다.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꿈이 성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기록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퍼즐 조각들을 합쳐가지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1장 1에서 2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제 서론부입니다. 그리고 서론부가 끝난 다음에 사실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끝에 말씀을 보면 말하는 대상만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다?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심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징과 여러 표현들을 보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걸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교회와 촛대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7 촛대다. 그리고 거기에 7 사자를 내가 보냈다. 그러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해요.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주인, 처음 촛대를 놓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촛대를 옮기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촛대에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말씀은 말하는 거죠. 촛대의 위치와 교회의 위치와 촛대의 흥망성쇠, 교회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가 쇠락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촛대를 놓으셨어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더 커지고 그리고 더 부흥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냐면 바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로마 교회를 아끼셨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바울이 거름이 되게 했어요. 2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탄탄하게 그 기초를 다진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전제로 드려진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의 피가 쏟아지고 나서 거기서 복음의 열매들, 그리고 놀라운, 어떻게 보면 세계의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이 로마 교회에게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역사 가운데 부흥케 하신 분, 사람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을 로마 제국의 중심으로 보낸 것, 바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는 크게 주님에게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긴 박해의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의 과정, 끝까지 순교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끝까지 그곳에 촛대를 두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우리는 그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전제로 드리고 그 일에 자기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을 보면서 결과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만 바라보면 로마 교회의 화려함에 우리가 현혹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쏠려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하셨는지, 왜 그리고 로마 제국은 멸망했는지, 왜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키셨는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이유에 집중할 때 우리는 로마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계획을 신뢰하고 로마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천국 백성들이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더 함께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더함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도 또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빚어가시고 저희의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빛이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함께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며 광야길을 걷더라도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일생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때와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손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예배 일정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함께 복음 명단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270장 함께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귀한 손길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